아마 염소와 사내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당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버지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저희의 약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11절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죠. 영원한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다윗을 계속 읽다가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냐 하면은 우리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번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거는요, 불교에서도 깨닫게 해요. 니 왜 바람 핀노?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집구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이가? 그거는 교회 안 당기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람이 피면은 집에 문제가 오지.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자식이 알면 문제가 생기지. 안 그래요? 집에서 그런 뭐 어떤 간간히 일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당연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 받고 뭐 우리가 문제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지금 우리가 교회화가 복음됐는데 그 수준으로 여러분 듣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다윗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모습 보면 어때요? 야, 다윗 참 진짜 영적 상태 안 좋네. 문제 많네. 저는요, 다윗의 이 모습 보니까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그래 알게 되던데요. 그리고 나는 다윗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구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 통해서 복음을 너무 잘 설명되잖아요. 난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요,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그 복음의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냐면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완전하다는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윗이 잘하는 것 때문에 가려지는 복음이 아니고 다윗이 멋있게 보이면서 복음이 안 보이는 그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고요. 다윗의 잘못이 부각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잘 나가는 다윗이 아니고 복음의 완전함. 다윗이 못 나갈 때 복음의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완전함.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나 안 좋은 부분을 통해 여러분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다윗 복음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다윗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닌가? 그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완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이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요,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다윗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복음을 제대로 누렸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맞죠? 다윗이 골리앗 꺾고 사울을 피해가 다니면서도 그래도 인도받아왔던 가정들을 볼 때,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다윗 참 대단하네.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 때문에 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저 사람 정말 복음 알까? 복음 정말로 가졌을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 계기가 어디에 있죠? 다윗이 한 행동, 결과, 문제,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은 똑같은 결과로 여러분이요, 문제 없을 때는 복음 있는 줄 알아. 문제 생기가 허덕거리면요, 복음 없는 줄 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민주 어머니가 사건 중심,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딸의 상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의 완전함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딸내미가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강화와 그 반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강화하는 거랑 그 단어 반대 단어는 모르겠고 뭐 무시 뭐 이런 거. 딸의 안 좋은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자꾸 거기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주고 안 좋은 행동할 때 간식 사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좋은 행동할 때 무시하고 외면하고 좋은 거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행위가 자꾸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도 내한테 관심 안 가져주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놓치고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상태가 안 좋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완전함은 놓치고 복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문제, 사건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자꾸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문제 자꾸 줘가 헤매게 만들면 내가 복음 아나? 나 복음 모른다. 저 인간 뭐 복음 받았나? 문제, 사건 위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완전성 사실은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은 사실은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 언약과 미션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고 그 복음을 놓치고 헤매는 영적 상태를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의 복음의 관점이요. 문제, 사건 위주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다윗을 봅니까? 아니면은 다윗의 사건 중심으로 봅니까? 여러분의 눈이요. 결국 여러분 자신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눈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건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붙잡은 사람은 결국 그 사건과 문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밧세바 이전 다윗, 밧세바 이후 다윗 모습이 많이 틀리죠. 밧세바 이전에는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해가지고 땅을 넓히기까지 승승장구입니다. 맞죠? 사울왕이 막으면 사울왕이 꺾여버려요. 골리앗이 막으면 골리앗이 무너져버려요. 맞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항상 이때 다윗이 붙잡은 복음만 계속 얘기하죠. 렘넌트 7명. 니 임마 다윗 봐라 다윗. 내가 렘넌트 출신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왔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가르친 목사님, 장로님, 부모, 교사 모든 사람이 여기에 복음만 가르쳤어요. 그럼 이때는 복음 없었습니까? 이때도 복음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다윗의 사건과 상황이 바뀌었지 복음이 바뀐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복음이 있었고 이때는 복음 없었습니까? 이때 시편 23편 기록하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바뀐 거잖아요. 야, 복음 붙잡고 잘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무너지니까 복음 없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 두 가지 속에 이거는 말 안 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가르쳐야 되죠?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식한테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바람 피우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래도 괜찮아 이래 가르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완전함.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오늘요, 제가요 주일 강단 말씀 딱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많았잖아요. 이번 주에 사건들 많았죠. 그 다음에 어제요 화요 집회 1강 딱 마치고 내가요 성서에 갔다 왔다니까. 왜? 1강 딱 마치니까 모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마약했다고. 마약하고 밤새 마약하고 불안해가지고 모텔 퇴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전도 제자 마치고 바로 가가지고 모텔에서 불안해하는 애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와가 70인 미션홈 다 마치고 집에 가려니까 집에 가면 엄마하고 또 싸우니까 여 왔잖아요. 여 왔는데 이제 밤새 잠을 못 자노. 잠 온다는 기라. 결국 오늘 여자자. 여자고 아침에 제가 너무 기뻤다 할게요. 내 방에 여성이 들어와서 찾는 게 너무 기쁜 게 아니고, 야, 그래 기도하던 미션홈에 진짜 이곳이 회복의 장, 이곳이 모든 문제 있는 자가 와서 복음받고 살아나는 장이 되는 미션홈, 그걸 위에 모인 자들, 야들은 꿈도 못 깨고 있지만 왜 여자가 와가 이 방에 자는지 모르지만 난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 티, 내 바지, 내 침실, 내 욕실 다 내줘붙다니까. 다 내줘붙 이 안에서 담배 한 갑 피부대. 그래 지금 안만 빼도 안 빠지고 있어 지금 냄새가. 여러분 진짜요. 복음의 완전성 없으면요. 제가 이번 강단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에게 저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각자가 다 다르게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 줘가지고 나와 우리 성도에게 정말로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게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거 깨닫게 하고 싶어가 하나님이 주일날 이런저런 사건도 일으키고 내게도 이런 만남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뭘까요? 이야 참 마약하고 현실이 이렇구나. 참 안타깝구나. 그러면 안 안타까운 우리 세인이 같은 나 보면은 안 안타깝습니까? 세인이가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문제 사건 위주로 본다면은 야, 저 가정은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 여러분 가정은 편합니까? 문제 사건 위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힘든 가정에도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완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없으면 그럼 괜찮습니까? 평생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문제 없는 평온한 여러분 가정에도 완전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칼을 들고 왔으니 우리가 문제고 야 현장에 우리 복음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칼 들어오기 전에도 복음의 완전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칼 들고 오니 야 현장 심각하구나. 그럼 맨날 칼 들고 와야지. 칼을 옆에 놔두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칼이 없는데도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의 완전함이 필요해. 그럼 문제 일어나면 그래 당연히 복음의 완전함이 필요하지. 이때도 복음의 완전함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대단한 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다윗에게. 이해가 됩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 오는 문제 가운데도 복음의 완전함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모자람이 아니라 복음의 완전성을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을 알잖아요. 그 복음에 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다 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가. 그거요. 5살짜리 아도 알아요. 그런데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 누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복음은 들었죠. 알죠. 그런데 예배 나와가 듣지만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내게 확신이 안 생기는 여러분 있잖아요. 맞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정도, 복음의 그 깊이, 그 복음을 아는 정도에 따라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그 참된 구원의 정도도 복음을 아는 정도에 따라 나와요. 예를 들면 야, 밧세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됩니까? 여러분도 항상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위주로. 그럼 어떡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보면서 야, 정말 절하는데 저 구원받았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정도도 달라요. 실제로. 문제 없으면요, 복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문제 생기면 놀래가지고요, 복음 다 놓치고 복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일하시죠. 이제는 여러분을 치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정도, 구원받은 정도, 누림의 정도에 따라 역사의 정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로 구원의 확신도 아직 희미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확 해결해 줘버렸다. 그러길 바라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설명했습니까? 한 가정에 가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한 새신자 가정에 내가 예를 들어가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기어 다니다가 걷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한테 자꾸 걸어보려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무릎 다치고 팔꿈치 다치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엄마 입장에서는. 맞죠? 그래갖고 일어서려고 할 때 여러분이 번쩍 들고 확 잡고 그런다고 가가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걷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걷기 위해 팔꿈치가 몇 번 까져야 되고 엉덩방아를 몇 번 찍어야 되고 짚고 일어나다가 몇 번 뒤집어져야 되는 게 참된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새신자인 여러분에게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가정에 이 문제가 이 받은 복음 때문에 확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해결돼서 문제가 싹 없어진다고 해서 그 딸이 그 가정이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반복되고 또 주기적으로 오는 걸 통해 여러분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면 복음의 깊이가 바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바르게 아는 치유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애를 낳아본 엄마는 애를 알아요. 몇 번 더 넘어져야 돼. 다리 몇 번 더 까져야 돼. 이런 걸 알고 있다니까요. 맞죠? 그러니 알고 기다릴 수 있는데 애를 못 낳아본 처자 같은 경우는 애가 막 일어나 보려고 넘어지려고 하면 가가 이렇게 세워져 보는 거예요. 지가 팔 잡고 걸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 없는 날은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 애는 팔 잡고 일어나가 신나게 걸었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딸을 더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딸 놓을 때 인생에 대한 답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션 가지고 딸 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창조시킬 때 답을 알고 창조시켰어요. 뭐 해야 될지 미션도 주고 창조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치유가 아니고 이 딸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치유하도록, 그게 복음의 정도, 구원의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문제 중심, 사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음의 정도에 맞게 신앙생활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에 응답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가정이 예배 오기 전에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예배 가겠나 못 가겠나 이 정도 고민할 정도로, 그 주일 예배 와서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와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그걸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이번 주에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죠? 일주일 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을 바르게 누리는 흐름으로, 말씀 중심의 흐름으로 쫙. 지금 주일날 봤지, 월요일날 말씀 2번 들었지, 화요일날 어제 잠시 쉬고, 왜? 제가 다른 회복자를 돕고 있는다고. 수요일날 오늘 봤지, 내일 또 스케줄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 또 스케줄 있습니다. 최고 축복. 자, 문제 사건 위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축복 못 누려요. 그런데 완전한 복음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진짜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기 전에 먼저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일은요, 이 얘기는 100번, 1000번 해도 참 이게 지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 제가 문제와 사건 중심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완전성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말은,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지요? 여러분, 한 가지, 왜 사건 중심으로 사람과 문제를 보지 마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상태가 전적 타락했거든요. 요걸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 이전에는 괜찮았고 밧세바 이후에는 안 좋아졌고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원래 다윗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밧세바 이후의 모습이 밧세바 이전 다윗에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데서 기 나온 게 아니고, 왕이 되니까 왕궁에서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와 버리는 게 아니고, 밧세바 이후의 모습이 밧세바 이전 다윗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죠? 다윗이란 인간은 절대 불가능. 이해가 돼요? 다윗이 후의 상태를 보니 다윗이 복음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복음의 완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언제? 밧세바 이전과 이후에 똑같이. 왜요?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바라보는 눈, 이제 좀 될 것 같네. 얘가 이제 의지를 좀 가지네. 얘가 이제 좀 힘을 내고 회복으로 말도 잘 듣고 잘하네. 잘하는 주기였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기가 반복돼가 오는데 요거단 말이에요. 요때 되면 한잔해. 무너져. 요때 되면 아무리 약이 와도 안 해. 여러분은 항상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때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무너져. 이때는 가만 놔둬도 안 해. 주기였던 거예요. 원래는 뭐죠? 항상 이 상태가 오늘 올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희망 안 가지죠. 왜? 주기인데 뭐. 이때도 낙심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여러분 저 보면서 야, 신목사 희망 좀 가지자. 신목사한테 믿음을 좀 걸자. 야, 우리 조은수 목사님 대단하다. 저 열정 봐라. 현장에서 오는 증거 봐라. 그런 사람은 언제요? 전도자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럴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굴 붙잡았죠? 목사, 눈에 보이는 목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한 행동 붙잡은 거예요. 뭘 못 잡았죠?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완전성, 절대 가능한 복음을 안 붙잡은 거예요. 민주 어머니가 뭘 붙잡아야 되죠? 오락가락하고 있는 딸을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되죠? 절대 불가능한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 제가 복음 전하고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제가 악수 딱 하잖아요. 상대방이 손 놔도 내가 안 놓으면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여러분 손 놨다고 끝났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전적 타락.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 구원이 이해돼요.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내게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내한테 구원받을 조건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인정 안 되니 여러분은 뭐 괜찮은 줄 알아.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댕기고 이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 알면 여러분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 거는 문제 속에 빠져갖고 헤매고 시달리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아무나 교회 온다고 아무나 복음 듣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거든요. 어려운 말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생기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총신 다닐 때 한 분이 복음 전해달라 해가 암으로요 며칠 상간에 중내 산에 하는데요,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임종이 가까운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자기한테 캤는 것 같고 목사님 가가지고 복음만 말해주면은 예수님 영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복음 다 말하는데 숨을 헬딱헬딱 끓이면서요 인정 다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불안합니다. 죽고 천국에 대한 희망과 확신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 하니까 맞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 힘없고 숨도 꼴딱꼴딱하는 할매가 힘내가 아니요. 그래 죽어 보는 거예요. 아니 맥락상으로는 예수 영접해야 하나 맞잖아요. 아니요 할 힘 갖고 그냥 예수 영접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또 처가댁에 처가댁에서 무슨 삼촌인가 뭔가 한 분이 있는데 너무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아가지고 저기 언제고 저쪽 파티마 병원에 이 폐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얼굴 새까맣게 돼가 우리 장모님이 사위 많이 바쁘겠지만 내가 참 그 삼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복음을 꼭 말해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된다 하는데 사위 그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장모 알겠습니다. 뭐 복음 전한다는데 제가 왜 못 가겠습니까? 제가 파티마 병까지 갔다. 얼굴 새까맣고 막 배 똥똥하게 돼가지고 막 숨도 못 쉬면서 복음 딱 말하고 왜 그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일단 천국은 보장해놓고 남은 인생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했겠네요. 내가 여러분 꼬아갖고 여러분 예수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혜성도 제가 복음 탁 전할 때 눈물 쫙 흘리면서 복음 예수 영접 딱 하더라고요. 극하고 나가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흐름 딱 탈 때는 어쩔 때는 저하고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나 그러면서 지켜봤죠. 저러다가 떨어질 사람이 떨어지고 저 안에 그리스도 제대로 들어갔으면 뭔 일 사건 터지기도 안 무너진다. 지금까지 쭉 오시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혜성도만 안 그렇고 제가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규리 성도님이 복음의 완전성을 체험해야 돼요. 자, 저러는데 저게 복음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위주로 생각합니까? 자의 상태, 행동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 하면 다윗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래야 합니다. 자, 저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든 말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주라, 땡기줘라, 관심 가지고 연락해라, 하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그래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봐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복음의 완전성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어 있으면 사람 그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완전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자도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으면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뭐?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군의를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잠시 쉬는 요 1호,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1호에게 무슨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힘내라 임마, 괜찮다 임마, 열심히 해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말씀 잘 들어 임마, 이런 얘기는 해주지만 저 아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거며 네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아들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다 자기 상태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 내가 데리고 가면서 1시간 동안 이 얘기해줘. 네가 받은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니는 지금 모자란다. 그리고 니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에게 제한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으면 네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니를 바꿔본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보장을 했다니까. 3년만 네 뿌리 내려봐라. 그러면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네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고. 3년. 여러분 만약에 약 3년간 여기 집중하고 인도받고 있죠. 그때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유튜브 이거는 저장을 잘 해놔야 된다. 나중에 이 유튜브가 성지가 될 거야. 1호 인생 보면서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오는 날이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딱 작정하고 우리를 제한적으로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으면 따라오는 게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했으면 불가항력, 어린애들은 잘 모르는데 뭐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식이요, 쪼맨한 애가요, 떼쓰고 있어요. 밥 안 먹는다고. 엄마가 저 아이에게 밥 먹이기로 결정해버리면 그 아가요, 막을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입 주디 안에 밥 들어가게 되어 있어. 엄마가 넣기로 결정하면. 맞죠?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뭐 상의하고, 여러분 가마 보이, 요즘 보이 상태 안 좋네. 됐다, 나 갈란다. 내 니 같은 거 만대 구원하노.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는데 실수, 그게 하나님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했다. 니하고 상관없이 내가 니를 구원한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것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다윗도 제대로 바쁩니다. 이해가 되죠? 복음의 완전함. 다윗이 완전히 내 곁에. 이해가 됩니까? 나 위로 엄청 돼요. 요즘 다윗 보면서. 그러면서요, 문제 때문에 위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내하고 상관없이 내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도 많고 다윗 보니까 야, 다윗도 문제 많았네. 참 위로가 된다. 그 위로는요, 사건 중심의 위로단 말이에요. 다윗을 딱 보는데 저런 다윗, 전적 타락한 다윗에게 복음의 완전성, 저 복음의 완전성이 내게도 있으니 다윗 보는데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완전히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 복음 바르게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가 우리를 잃어버린다? 우리를 놓친다? 좀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니네 싶어가 우리를 버린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요. 맞죠? 왜? 버리는 순간 하나님 안 되는데. 뭐지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뭐지요? 차 고장나면요, 견인차에 레카에 딱 걸어보면은 정비소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코를 딱 걸었다. 문제와 사건 때문에 복음 듣고 딱 걸었다. 그러면요, 천국은 이미 보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다? 사실요, 이거 이제 좀 내 안에서 빼내라고 여러분 울고불고 내 이거 취소하면 안 되나 해도 취소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 두 가정은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무르지도 못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뭐 이거 원래 상태로 돌려주세요. 백날에도 안 됩니다. 왜? 내가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옥 우리 좀 제발 가면 안 됩니까? 눈 떴는데 천국 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좀 마귀 자녀로 좀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었어. 못 돌린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새신자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구원 제대로 이해 안 되고는 여러분이 갈팡질팡 하다가요, 정신없이 살다가요, 복음 한번 전했는데 양육할 때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헤매다가 돌아보면요, 헤맨 신앙생활밖에 없고 여러분 옆에 바르게 복음 알고 생명으로 자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 뭐죠? 단번에 이 단어 하세요. 뭐 단번에 뭐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 하나 고백했는데 그 순간 단번에. 여러 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아, 우리 딸이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이상한데요? 이미 그때 단번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죠? 단번에 영원히.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요, 구원에 확신한 게 없어가 이래 헤매고 저래 헤매고 하다가요, 어느 날 성경 말씀 딱 보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답 딱 나오는 동안 제가 이 확신 생기고 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우리 구원을요, 요 5가지로 쫙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전적 타락부터 궁극적 구원까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단번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죠? 오늘 성경 읽었듯이 히브리서 1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가 아니고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구원하셨다. 이 확신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복음 받고 인도받아가는 분을 보는 눈이 그거단 말이에요. 저분이 고백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단번에 인생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죠? 안 되는 것 같고 문제 사건 속에 헤맬 수 있지만 영원히. 다윗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사무엘을 통해 주어졌던 그 언약, 다윗의 상태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어져 버렸어요. 뭐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원히.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맨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한번
바르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가문과 가정은 내 때문에 복음이 흘러들어왔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예비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답 딱 나와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 구원이라는 걸 바르게 가지지 않고 다윗을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 위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이래 받아들여야 되는지, 복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말씀과 현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세요. 시바를 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하나님은요, 메신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메신저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메신저가 틀렸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메신저를 통하여 복음의 또 이 완전함을 설명하고 하나님 또 다른 메신저를 통해 복음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바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저는요, 현장 여러분들 딱 보면서요, 뭐를 딱 잡았냐? 시바를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보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딱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시바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사울 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이 왕되기 전에 먼저 왕된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은 항상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사울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왕 됐는데 이 왕이 쫓겨나고 자기가 왕 됐잖아요. 그리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부하 때문에 사울 왕을 죽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에게 항상 따라붙은 게 뭡니까? 박정희에게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맞죠? 그럼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쿠데타가 아니다. 혁명이다. 이거 해야 자기 정권의 정통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왜? 내가 쿠데타가 정권을 잡았다 할 때 밑에 아들이 그럼 니도 쿠데타 했어요. 니 이상하면 나도 쿠데타 할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다윗이라는 존재에게 사울이라는 과거가 항상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었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머비보셋을 왜 환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 사울왕이라는 과거를 좀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울왕의 정권을 뒤집고 왕이 됐는데 거기에 버림받았던 이 종들을 내가 살리면서 좀 그 죄값도 내가 갚고 그 미안함도 좀 청산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시바라는 존재가 와가 거짓말하기를 그렇게 당신에게 은혜 받았던 머비보셋이 이제 당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반역할락한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왜 됩니까? 보통 상태였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야 머비보셋 불러봐라. 맞죠? 머비보셋 불러가지고 니 진짜 요런 말 했나? 요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아닙니다. 제가 안 따라간 이유는 여기 있는 동안 왕자님을 기다린다고 안 갔습니다. 이래 되면 바로 정리되잖아요. 니 왜 거짓말 했노? 근데 바빠서도 도망간다고 바빠서도 그럴 수 있지만 좀 이따 결정해도 되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나중에 정리하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듣자마자 그래? 금마 재산 다 니 거 가져가. 그 말은요, 이 과거의 틀 속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고 못 헤어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미션홈 안에 10명 있어도요, 한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에 깊이 꼽히는 놈도 있고, 그 사건 때문에 미션홈 나간다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그 사건이 아무런 지한테 대수롭지 않은 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해결 안 되고 정리 안 되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답 안 나온 부분들이 남아있으면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울 왕과의 관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머비보셋이라는 놈을 불러가지고도 은혜 베풀면서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게 나를 배반해 이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래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으로 상처받은 게 여러분 속에 아직 해결 안 되면은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돼요.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만약에 1호를 오늘 내가 만약에 딱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1호를 데리고 가. 왜? 나는요, 이거 전해야 되니까 이 새신자에게 1호를 차에 태우고 딱 가죠. 그러면요, 전화 한 10통 옵니다. 전화 10통화. 1호야 어딨노? 1호야 어디 가고 있노? 1호야 지금 뭐하노? 1호야 니 언제 오노? 계속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1호에게 관심 하나도 없거든. 1호라는 인간이 뒤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전화할까요? 1호야 목사님이 니 왜 데리고 갔노? 혹시 내 욕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목사님은 언제 오노? 언제 오는지 알아야 내가 나쁜 짓 할 거 아이가? 목사님 없이 내가 막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목사님 언제 오는지 빨리 위치를 알려주고 상황을 알려도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 반응하는 놈도 있고 그래 반응 안 하는 놈도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평생을 그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누가 힘이 있나? 누가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인가? 누구에게 갖다 붙는 게 좋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편한지를 평생을 그것만 쫓아왔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해결 못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못 넘어서니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돈관계를 할 때도 모두가 사람 중심. 교회에 오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조 목사님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나 또 이 불안해가지고 숨었다 카이. 숨어가지고 조 목사님 가는데 숨어 있었어. 또 왠지 시킬 것 같아, 3부를. 숨어 있어. 그러다가 한 명이 청년이 불러가지고 그거 가다가 마주쳐봤어. 그러니까 3부에 그러더라. 목사님 진짜 좀 아까 주일 예배 때 내가 안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언약 잡았습니다. 목사님 좀 약간 좀 이 새끼 요즘 뭐 자꾸 말이 많아 하면서 내 막 한 대 때리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 잡고 그럼 만약에 제가요 예를 들면 반대로 목사님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 3부 안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인간이 더 모자라는 인간이잖아요. 맞잖아요. 항상 뭐 3부 시키면 저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3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안 쉬실랍니까? 이래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저게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저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시키면 저 같은 게 목사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진짜 목사님이 진짜 하셔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저를 통해서 또 제가 한번 거부함을 통해서 목사님이 진짜 메시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키면 결국은 제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뀐 거예요. 조 목사님이 미션에 올라가셔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했냐? 제가 바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를 봐가지고 나를 시키시려고 했는데 편하시고 오해 보면 바로 시키면 됐으니까. 그런데 바뀐 이유가 이번 주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이 경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군인 미션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려고 하다가 군이라는 부분에 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시켰구나. 난 이렇게 답이 그대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하고 딱 앉았거든요. 그 걸어오는데 나를 만났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혹시 왜 저를 안 시키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 얘기를 하길래 왜 뭔 일 있나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혹시 아까 신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자꾸 거부해서 목사님이 화난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나를 한번 미워가지고 다른 사람 시킨 거 아닐까요? 네, 이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요. 내가 그 청년 보고 얘기했어요. 니 그래 살지 마라. 내가 그 청년 억수로 좋아하고 친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했어요. 왜냐하면 인마가 이래 사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단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복음의 정도가 그 정도단 말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나는 5번에 이렇게 생각했다. 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거는 삼국지에서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그러니 이런 반응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거 아이가? 미션홈에서 사람들이 땅탕치킨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인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바라봐요. 사람의 표정, 말, 감정, 행동, 숨은 의도 이거 찾는다고요.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 제가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상황을 보는데 네 그 말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래 살아야 편하지. 연마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했어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션홈 속에서 한 놈한테 이 복음이나 구원의 비밀 이런 거는 포럼이 안 되고 무슨 말 했노? 전마 내 욕하더나? 전마가 뭐라 하더노?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이전에 이 틀에서 갇혀 있었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 왕이 듣자마자 뭐 이 무비보셋 새끼 죽이뿌라 이라는 게 아직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이 더 약하니까 듣자마자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에 안 빠져 있었던 데는 뭔 얘기 들어도 무당무함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픈 상처 속에 들리는 얘기는 강하게 반응해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얼마나 복음의 완전성을 놓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전마가 이런 말 한 거는 이런 의도 아닌가? 지 맘대로 꼽히가 편집으로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질환. 알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도 한번 봐보세요.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죠. 팩트가 한 개도 안 맞아. 다 정신질환이야.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 살아왔는 그 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이런 말 했어? 그 말 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울면서 아이락해도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정신병자. 이해가 돼요? 말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나 어제 그 마약한 이런저런 말하는데요. 이 애 자기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 아프고 무당은 항상 쌍둥이로 태어나면 한 명은 신을 받거나 엄청 아플 거라 했는데 자기 동생은 쌍둥이 동생은 괜찮고 정상적으로 사는데 자기만 자꾸 아프고 사고 터지고 교통사고 나고 너무 아파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우는 그 소리가 나는 진짜 소리로 들리던데. 저 마약 안 하려고 했는데 마약 했어요. 엄마는 니 왜 또 거짓말하노? 니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 그 애 말만 듣잖아요. 거짓말만. 거짓말 하기 싫은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애의 상태 그 말 중심으로는 안 하고 겉으로 하는 말 중심으로 다 판단한다.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못 넘어선 여러분 입으로는 넘어섰다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과거에 각인된 사건 그 비슷한 사건만 생기면 여러분 똑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마귀는 떠났는데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나를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어. 그러니 나를 삼키진 못해. 가려고 하다 보니 아직 못 빠져나온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이 부분에는 완전한 복음이 못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넘어서고 있으니 이 복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 같이 넘어지잖아요. 말 때문에 항상 무너지고 교회 시달리고 옹 기쁘고 싸우고 갈등하고 복음 떠나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걸 딱 보세요. 정말로요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눈 열리면요 오히려 이게 엄청 축복이라니까요. 뭐지요?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과거의 사단의 이 틈과 틀에서 나를 빼내려고 하기 위해 이번에 이 사건을 보게 하셨구나. 기회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여러분 발판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허락했잖아요. 왜 허락했을까요? 그 상처는 나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깊이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늘 그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면요 오히려 이 발판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평생을 사람 중심으로 말 중심으로 살아온 인간은 정말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받고요 온 인간들이 나를 따돌리고 수근덕거리는데도 여러분이 복음의 완전함으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평생을 쑥덕거리면서 말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강단 말씀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로 계속 풀고 있어요. 만남의 문제를 통해 결국은 그거 깨닫고 전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 넘어서면 그때부터 전도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준유이가요 여기서요 자기가 진짜 하나씩 해방되는 증거가지요. 저 10년간 안 되던 전도가 전도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나만의 과거, 나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나만의 전도의 최고의 무기였구나. 그래 뭐 우리 미션홈 아들 뭐 저 돈 없어서 가난해서 이런 거 와보면요 일 아르바이트 힘들어서 이런 거 와보면 내 앞에서는 찍도 못 소리거든. 왜? 지금 땅땅치킨 한 개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래 일로 와봐라. 나는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 했대. 주디땅. 그러면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그 아르바이트를 3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는 평생 그래 살아야 됐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 인생 거기서 빼내주셨다. 복음의 완전함을 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까지도 그거 빠져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힘드나 보면 나 이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그거 같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과거라는 것 속에 자기 상태를 보고 아직 내가 못 빠져나왔구나 알고 자기 실수를 보고 현장을 다시 돌아와 봤는데 누가 남아있었죠? 머비보셋이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도 놓치고 있었던 야가 나를 통해 전달받은 이 복음을 내가 어떠냐에 와도 상관없이 나는 사람 중심으로 말 중심으로 지한테 극했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딱 붙잡고 있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뭐를 봤죠? 복음의 완전성. 이해가 됩니까? 야 다윗 귀할래. 다윗도 상태 안 좋네. 다윗 복음 모르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체질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무비보셋 딱 보면서 저는 왜 붙잡아줘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자꾸 실수를 만들어내고 원하지 않지만 내 상대방에게 상처도 줍니다. 나의 빠져나오지 못한 틀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머비보셋 끝이 나는 이래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그 일 속에 내가 있겠군요. 다윗 보는데 내가 언약 잡아 붙잖아요. 주일 예배를 난 이렇게 붙잡아 붙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요, 심의 막 욕했다, 목 자르라 했는데 안 잘랐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 아는 긴데. 저는 심의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있어요. 구원받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 흑암 저주 권세에서 완전 해방. 그거는요, 구원받을 때 이미 끝. 그런데 뭐가 남아있죠? 영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각인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왔던 뿌리가 아직 그 속에 뿌리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어느 날 놓여 있어요. 영적인 문제. 이게 심의란 말이에요. 심의를 통해서 뭐를 보라고요? 자, 우리에게 바후림 같은 우리의 공간도 있어요. 뭐지요? 우리의 주기적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꾸 끌려가고 원하지 않는 상태대로 자꾸 가는 우리의 이 상태가 딱 있단 말이에요. 바후림. 특히 중동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잘 하고 싶고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드는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피해주고 살인을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심의가 했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바후림에서 네가 임마 미가를 뺏었지 않냐 이 비로한 자야 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냐 이 살인자야, 그러니까 네가 피가 네한테서 계속 돌아갈 거다. 그런데 사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놓여 붙잖아요. 맞죠? 바울이 그 전날부터 바세바 어딨노? 바세바 목욕 언제 하노? 그러면서 언제 옷 벗노? 준비 안 했잖아요. 어느 날 길 가다 보이 바쁘서. 바쁘니까 왜 됩니까? 뭐 꽃 피부서. 꽃 피고 나있기에는 막 끌어올라. 그러다 보니 이제 사건이 터져붙어. 사건이 터져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해야 되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도 안 먹혀. 그러니까 죽이붙는 거예요. 죽이고 나니 그때부터 사건이 연달아면 계속 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죽고 막 아들 막 강간당하고 이 난리 나쁘는 거예요. 원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상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데 심의가 그거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심의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일어난 사건,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숨은 배경, 이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 얘기를 듣고 그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애가 잘 가다가 또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했제 안 했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나는 안 했어 거짓말하거나 내 또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기까지의 숨은 배경, 내적 상태가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간 영적인 배경, 근본 배경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요, 이걸 정말 봤으면요, 심의 얘기를 딱 들을 때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요,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 대부분요 이렇게 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심의가 딱 얘기하고 영적 문제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장수가 저 주디 못 놀리게 내가 죽이뿌까요? 자, 죽이뿌면 이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맞죠? 이 딸이 어제 여기 누워 있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딸이 오랜만에 마약을 한잔 했는 것입니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엄마는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냥 교도소 집어넣을래요, 이 카더라. 속이 상해가. 그러고 그 약에 딱 하는 남자들 나 다 지금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왜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야가 약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속에서 끓어오르지만 참아 못하죠. 참아 못하는데 미워 죽겠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자, 감옥에 집어넣으면 이런 거 안 봐도 되잖아요. 내 앞에서 마약하는 꼴, 주기적으로 무너지는 꼴 안 봐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영적 문제를 뭐 하죠? 변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정말로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심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 네 창세기 3장 상태 아이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잖아. 그래서 온 문제 아이가 하면요 99% 뭐 하는 줄 압니까? 변명합니다. 변명하는데 내가 변명하지 말고 네 중심 아이가 이래 얘기하면요 대듭니다. 대들어서 내가요 화를 참고 그래도 그거 네 중심 아이가 이래 얘기하면요 뭐하죠? 내하고 마음 닫아 봅니다. 그래도 그건 네 중심 아이가 이래 얘기하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나갈랍니다. 나가보면 마음 닫아 버려요. 그럼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내가 네 중심 아이가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가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신목사는 이해도 안 하고 상황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자기 혼자 틀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보고 나 중심이라 하고 사실 나 억수로 복음 중심인데 나도 중심 있는데 그 중심은 모르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 또 들으면 누가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 같이 들려요? 내 억수로 나쁜 놈처럼 들립니다. 신목사 원래 좀 생긴 게 있나? 좀 뺀질뺀질하고 그게 사가지가 없고 그게 어릴 때부터 뭔가 좀 고래 자라다 보니까 있지. 그게 원래 좀 약간 좀 그런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하면서 지금 내보고 뭔 소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신목사 원래 좀 뺀질뺀질하다 그게 원래 좀 그런 게 다 돕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내 안 뺀질뺀질하게 보이려고 나 중심인 거를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나 중심이고 나는 억수로 유순한 이해가 많은 인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미션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놈 나갔어요. 나가가 이제 사랑 없는 미션홈을 탈출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겠죠.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 정말로요. 창세기 6장 상태 니 오직 니 이익 중심 아이가 니 사실 복음 그거는 앞에 내놓은 슬로건이고 속에는 이익 되나 안 되나 이 중심이 네가 살아가는 이유요 생각의 모든 관점이요 눈물이 흘리고 안 흘리고 기쁘고 웃고의 모든 사실은 자키가 이거 중심 아니냐 이러면 왜 되냐? 그러면 니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도 이익 중심 아닙니까? 그게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이제
팩트를 없애려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 말이 내게 따가운데 이거 거부하기는 그러니까 니도 이익중심 아이가 이래가 메신저를 혼란시키는 이익중심 아이가 이러면 또 변명합니다. 저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저도 이래 합니다.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하는 부분 말고 이익중심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대부분 자기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야 니 임마 너무 맛있는 거 중심이야 이러면 깨닫고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인데 그렇게 억울합니까? 변명 계속한다. 니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참된 흐름을 못 타고 복음 속에 무늬만 걸치고 있고 뒷다리만 걸치고 있지 솔직하게 말해서 니가 복음의 흐름으로 가고 있냐? 말하고 있으면 저도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향, 나의 계획,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인데 교회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흐름을 한 개도 못 타요. 흐름 좀 타락하면 와, 이 정도 타는데 변명하고 있는 동안 뭐가 되죠? 변명하면요 무슨 일이 나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밧세바를 딱 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났죠? 우리야 사건한테 졌어요. 맞죠? 밧세바 사건 딱 터지자마자 자기 자신을 숨겨보고 변명해버려요. 우리야 사건. 우리야 사건 싹 숨기니까 어떻게 되죠? 아들 사건. 딸 사건. 딸 사건 뭔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자기 상태를 못 인정하니까 암논 사건. 암논 사건 이후에 반란 사건. 사건.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인 실질적인 여러분 인정하는 시간 놓치고 복음 속에서 미션업 속에 그냥 흘러가다가는 문제 계속 터져요. 인정할 때까지. 진짜 나 중심 맞습니다. 왜 인정하라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내한테 들어오지. 나 중심을 못 놓치고 변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완전함이 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딸을 보면서요 인정해버려야 돼요. 얘야 이것도 한번 해보고 노력해보자. 내 마음을 좀 알아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는 동안 또 다른 문제 와요. 인정해버려야 돼요. 나 중심으로 내 딸을 바라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내 딸에게 필요하구나. 이래라고 여러분 나 중심이에요 이래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고 변명하라고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를 막으라는 거예요. 회피하죠. 회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이 미션홈에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로 미션홈 거 맞잖아요. 초대교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이익중심, 육신중심으로 살다가 초대교회 온 거 맞잖아요. 맞으면 말씀 듣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계속 받아가는 초대교회 미션홈 생활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왜 보냈겠어요? 시므이를 통해 본인을 인정하라잖아요. 다윗이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홈 10년 있었는데 인정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내가 왜 전도 안 되는지. 내가 왜 늘 이 흐름을 계속 타고 왔는데 진짜 흐름을 못 탔는지.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내가 준여의 얘기 듣고 정말 이번에 진짜 좀 시작되겠구나. 뭔가 봤어요 내가. 이때가 정말 코만 보였는데 이제 내 뭔가 봤어요. 인정하면 돼요. 그럼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뭐죠? 시므이 제대로 봤어요. 자기 인생에 다가온 시므이 봤어요. 그래가요 칼로 시므이 목 안 베고 듣더라고요. 듣고 뭐냐? 자기 자신을 진짜 인정. 복음 실제로 내게 체험 안 됐구나. 기도 실제로 내게 안 됐구나. 교회 흐름에 열심히 뭐 한다고
허허거리면서 다 했는데 교회 흐름 제대로 못 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문제 안 일으켰지.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모든 갈등, 문제는 이익되냐 안 되냐 위주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게 만들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준영이가 진짜 맞다면요. 준영이에게 이거 일어납니다. 시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항상 지 발목 잡던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반복, 주기적 반복에서 한 단계씩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동생들. 야, 저거 완전 내 상태대로 저래 사네. 그러면서 실제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뭐냐? 아히도벨은 뭡니까? 이게요, 여러분 속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있는 부분이고, 인정도 되어지지만 잘 안 내려놔지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결국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죠? 우상이다 말이에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뭐였는 줄 압니까? 거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를 최고로 도와주는 하나님은 누군 줄 압니까? 아히도벨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히도벨 말만 들어보면 모든 승리를 다 이기거든. 아히도벨 계략만 받아오면 문제 해결 다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문제도 빠지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도 만들고 부끄럽게도 만들어서 복음의 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안 놔주는 아히도벨은 내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이 하나님 믿죠? 절에 안 간다니까요. 절 세워놓고 안 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빌고 있어요. 아히도벨. 마지막 성경 구절 뭡니까?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과 같이 여겨졌더라. 평생을 그래 살아온 거예요. 다윗이 왜 압살롬 반역 이렇게 딱 하자마자 도망가는 줄 압니까? 다윗 왕이요, 싸움꾼이요. 압살롬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아히도벨 갖다 붙었다가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죽일 계략 다 갖고 말하는 대로 다 되거든. 실제로 됐잖아요. 후궁 10명 쫙 보는 데서 탐하게 한 건 뭐죠? 전 백성들이 후궁 10명을 새로운 왕이 딱 건들 때 백성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다윗 왕 완전히 나가리 됐구나 확신 딱 와버려요.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이요, 계략이 얼마나 좋냐, 미디어를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반란이 아니고 혁명이 일어나가 나라가 바뀌었다, 너희들은 어디에 섬길래, 누가 힘이 있노 하는 거를 매스컴으로 보여줘 보는 거예요. 10명의 후궁을 아들이 딱 섭취할 때. 이해가 됩니까? 그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000명 군사도 바로 죽일게, 바로 죽었고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완전성을 설명하려고 안 죽여야 되거든, 다윗을. 그 말 잘 듣던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 안 듣고 후세 말 듣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다 말이에요. 목사님, 저 초대교회 만나고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 찾아야 돼요. 부수는 건 나중이고, 우상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우상 숭배 하는데 뭐 우상부터 찾아내야 돼. 여러분에게 이거 딱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 있죠. 이거요. 그걸 딱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자녀 그걸 딱 믿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 돼버려요. 여러분요, 돈 딱 믿고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고 복음 말고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거, 힘들 때마다요, 그거 탁 달라붙어가, 예를 들면 말씀 탁 인도받다가 막 여기서 복음으로 내가 답도 안 나오고 힘들 때, 여러분 여자친구 확 만나가 막 싹 끌어안고 있으면 막 시간이 왜 가는지 모르고 막 계속 붙어 있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막 결혼이라도 해가 지금 막 집구석에 둘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하고 있는,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복음으로는 답 안 나오게 만들고 다른 행복 쾌락을 짜다 또. 마약이 여러분에게 우상돼 있는데
마약 하지 마 하면 안 합니까? 이해가 돼요? 그거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 인생을 믿고 있는데 왜?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행복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치를 딱 부여하고 살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돈 아닙니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믿고 있어요. 그 사람 언제 제일 괴로워하느냐? 돈 없으면 제일 괴로워하거든. 돈 믿고 있거든. 언제 제일 낙심하고 막 죽을 지경이냐? 돈 없을 때. 돈 의지하고 있거든. 언제 기쁘고 막 힘나가 막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될 때가 아니고 돈 술술 들어올 때, 생각한 대로 벌려질 때, 언제 이 사람 기분 좋고 얼굴에 혈색이 도냐? 내 자식, 내 테두리 안에서 문제없이 잘 지낼 때. 뭐지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상태를. 그러다가 언제 죽고 싶다 하고 막 다 때려치고 싶다 하나? 돈 없을 때, 여자 없을 때, 자식 무너질 때. 우상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다윗에게 제거하신 후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 회복한다. 자, 오늘요, 복음의 완전성. 여러분요, 주일 설교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는요, 이 부분 가지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요 세린이 요 있죠. 제가요 이번 주중에 세린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떡볶이 가게 딱 가니까 이제 엄마 보고 사촌 오빠 다 봤거든. 그 세린이 엄마가 세린이한테 얘기했다 하더라고.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다녀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어머니가 복음의 완전성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 말은 뭐냐? 지가요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 뭐냐? 일 중심, 사람 중심, 사건 중심, 거기 빠져 있어요. 왜? 누구보다도 외로워봤고, 누구보다도 보살핌 못 받아봤고, 외로워봤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을 흐름 따라가면서도 뭐 중심으로? 자기의 옛날에 아팠던 부분인데, 좋은 부분인데 사람 중심으로, 어디 뭐 이벤트 중심으로, 노는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좋아 보지만 본인은 그 속에 빠져서 계속 힘들어요. 그거 말고 세린이 정말로요, 이 복음 듣고 왔으면 이 복음이 뭔지 바르게 하세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누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다락방 때도 복음 듣는 사람 100명 있다.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는 사람 10명 있다. 그 속에 진짜 미션 갖고 하나님이 쓰는 참된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이 태성 DLP에서 복음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모델적인 사람 되라고 지한테 줬는 메시지인데 지한테 줬는지 모를 거요. 근데 지한테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민주한테 줬거든요. 수많은 멤버들이 지금 복음 받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말씀 들어도 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전 세계에 나와 함께요. 이 중독 현장에 복음 전하러 다닐 전도자를 하나님이 한 명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의 완전성으로 들어가는 영민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이래요 하는 고민 끝내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네요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 지역과 미션홈과 또 땅땅치킨과 카페에 함께 인도받아가는 모든 뮤지컬 멤버와 우리 초대교회 전체와 또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모든 흐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참된 복음 누리는 자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경산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참된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도제자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잡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의 완전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